에스겔서 28장을 보겠어요. 에스겔서 25장부터 33장까지 열국의 멸망에 대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모압,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애굽, 다메섹, 여긴 다메섹 안 나왔는데 그 일대 주변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마지막은 바벨론도 하나님 징계하시죠.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중에 굵직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의외로 두로에 대한 게 여러 장이 나왔어요. 27장, 28장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이 마귀에 대한 상징으로 써놨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14장, 따라서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에 대한 것은 뭐 그 이후로 이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권세가 깨졌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씩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마귀에 대한 것을 써놓은 데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게 좋아요. 뭐 귀신에 대한 얘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마가복음 보면 됩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고 싶어,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가장 짧거든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책이에요, 공간복음 중에서. 근데 아주 원초적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많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뜨문뜨문 나와, 많은 장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집중적으로 귀신 얘기가 거의 모든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보려면 마가복음을 보면 되고, 마귀에 대한 얘기를 보려면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실체거든요. 실체, 영적인 실체. 이거는 그냥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실존이다, 실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한 나라와 그 영의 세계가 실존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존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귀신과 마귀에 대한 얘기를 다른 교단은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얘기만 많이 하고 이런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적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적이 있어요, 적.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까지 다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 계시록 12장 읽어줄게요. 먼저 이사야 14장부터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본문을 맨 나중에 읽을게요. 자, 우리 지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이거 할 때도 제가 읽어줬습니다. 세 군데 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라고 그랬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적하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 먹고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음행을 한 것도 음행이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도 사모한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내가 이제 음부 곧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좌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음부에 갖다 가둬버린 것이죠. 그 이 땅인 것이. 마귀가 있는 것이 음부거든요. 이 땅에 마귀가 돌아다니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군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거죠.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요 전에 보면 그 1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3분의 1의 천사를 꼬리로 땅에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는 용은 뭐냐? 이 뱀, 하와를 꼬인 뱀, 용, 마귀, 사탄, 한 놈이다 그래요. 한 놈, 한 천사장이에요. 한 천사장. 용, 뱀, 마귀, 사탄. 계시록 20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겨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워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지위를 얻지 못하고 내가 쫓겼다고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젠 참소를 못하는 거죠. 욥을 참소했잖아요. 올라가서 이젠 참소를 못하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를 얼마 된 줄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해요. 무슨 때? 무조건에 갇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를 얼마 안 된 줄 알고,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서 낳은 아이가 예수죠.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가 왔으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여러분과 나를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옥에 섰더라. 그래서 지금 마귀가 여러분과 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귀란 존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지금 두로의 심판을 두고 비유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 마귀에 대해 설명할 때는 앞에부터 안 읽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절부터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두로 왕을 두고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들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나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어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리고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을 빗대서 말하는 건데 지금 마귀를,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너는 완전하였고 풍성하고 지혜롭고 아름답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두로 왕이 거기 있지를 않았죠. 이건 비유로 말한 거고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청옥과 청보석과 각보석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를 기름 부음을 받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그 그룹 천사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사에서 멸하였도다. 14절 다시 보겠어요. 잘 봐요. 왜 마귀가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벌을 받고 지금 사단의 왕국의 왕이 돼서 결국은 지옥에 가서 지옥의 사자가 될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그를 따랐던 무리 3분의 1의 천사들과 지금 그를 따르는 모든 영혼들, 인간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지옥 가서 사자 노릇을 할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피조물이 자기의 지위를 모르는 겁니다.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마귀는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교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야, 너 하나님이 여기 있는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든 그냥 다짜고짜로 야 저거 따먹어 안 그러고 싹 말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지혜로우니까. 너는 완전한 인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지은 자가 하나님의 거역을 한 겁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을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쓸 때가 있어서 지었다는 겁니다. 쓸 곳이 있어서 지었다는 거야.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어떻게? 소고와 비파를 예비해서 루시엘에게 주려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비파와 소고와 악기를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목적을 잊어버린 거죠. 왜 마귀가 됐느냐? 왜 사탄이 됐느냐? 목적을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쓰려고 지으셔서 그날 악기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기 할 일을 버리고 그 하나님과 비기려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 무역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두로 왕이 무역이 풍성한 것처럼 마귀가 부족함이 없어 넘쳐. 재물이 막 넘치고 그런 게 다 넘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마음을 갖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난 이유는, 우리가 그러잖아, 사단 났네 그러잖아요. 사단이 된 이유는 뭐냐? 목적을 잊어버렸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음 받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어서 지은 겁니다. 목적 없이 지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아무 목적 없이 이걸 만들진 않잖아요. 작은 성경은 우리 아가씨들 가방에 쏙 들어가라고 만들었고, 큰 성경은 나처럼 나이 든 사람 잘 보이라고 만들었고,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목적 없이 만든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시요. 그걸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 안수를 주어서 여기 담임 목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썰라고 목적을 줬는데, 목적을 갖고 나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이철성 목사님 밑에서 서울교회 담임 목사라고 목적을 갖고 하셨다고 쳐요. 근데 내가 그걸 버리고, 왜? 풍성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걸 버리고 목사님과 비기려 하다가 망해지는 거예요. 그게 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그거 있는데 그걸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봉 목사를 여기 교육 목사를 쓰려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이철성 목사님께서 은혜 받게 하고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걸 따라.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목사님처럼 똑같이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 게 비기려고 하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기 만든 바 된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예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고와 비파를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루시엘을. 근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께 가서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봐요. 여기 갈라디아 2장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고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쓰려고 각자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면 이건 둘 다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7절에 바울이 한 말이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사도행전 9장에도 내가 저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쓸 그릇이다,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라,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부른 것은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왜? 바울은 이방 사람 말을 할 줄 알고 베드로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맞춰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다, 발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르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지혜걸매 시험.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롭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예수를 부른 부름의 상을 잡았다는 게 예수가. 하나님 예수도 이 땅에 보낼 때 목적을 갖고 보낸 겁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형제들 혈육에 함께 속함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을까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서 보혈을 흘리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그 일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예수가 그 일을 향해서 가서 그 일을 잡았다는 겁니다. 루시엘은 소고와 비파를 예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했는데 그걸 버리고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다 망했고, 예수는 예수에게 준 사명이 있는 걸 그걸 그대로 해서 십자가에 지고 부활해서 가셨다고 말이에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은 뭐냐? 예수와 똑같은 걸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신 그것. 나도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얻었다 하지 않고 뒤로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에게도 상이 있는 것이 시험, 부름의 상이 있는 것이 시험. 박수. 부름의 상이.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른 부름의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간 것이죠.
지금 바울이 예수가 잡은 데 그것을 자기도 쫓아가서 자기를 부른 부름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가는 것이고 자기는 이방의 사도로 가는 것이고 이게 부름의 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사단적 생각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단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무역이 풍성하니까,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이소 목사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건 절대로 줄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지로 만족해야 합니다. 절대로 루시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포도나무 줄기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가지가 줄기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철성 목사님에게 딱 붙여놓은 가지들 있죠? 그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놨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줄기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지난주에 읽어준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지난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죽으심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건 예수 위하여 살라고 준 것이요. 박수로 하지. 예수 위하여 살라고 준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예수 위하여 살라고. 걔네 지난주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청장년들이 목사님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입니까? 직장이 우선순위입니까? 가정이 우선순위입니까? 말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그건 따지지 마라. 따지는 게 불경이다. 아니, 나 같은 걸 구원해 줬는데 어디 갔다가 직장과 그거에다 갖다 견줄 수가 있겠냐.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지. 당연히 우선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도 지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도 해야 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신 그 예수, 그리고 올라가셔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줘서 하나님을 믿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질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균형 있는 생활을 하길 원해요.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 균형 있게 하길 원하지만 그 중에 부딪히면 두말할 거 없다.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그래야 됩니다. 자, 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 중간에 버림받은 자들이 많죠. 성경에. 마이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울왕도 그랬고요, 데마도 그랬고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중간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내 무역이 풍성한 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내 무역이 풍성한 거, 너 하는 일이 아주 잘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마음에 강포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고 나를 왜 하나님이 비파와 소고를 줬는지, 나에게 왜 목사 직분을 줬는지, 나에게 왜 전사 장로 직분을 줬는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어째서? 재물이 많아지니까, 명예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또 성공하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고요.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성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성공하고 주님과 동행했죠. 요셉도 성공하고 끝까지 동행했죠. 다윗도 성공하고 끝까지 동행했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처럼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무역이 풍성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저 123층 빌딩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끝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그쪽 송파 구청 그쪽 앞에 가면 일부러 걸고 지나가면서 한번 봐요. 그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멋있고 참 인간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저 165층 그 뭐예요? 두바이 빌딩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요, 그놈이나 2층 집이나 똑같아요. 63층 62층에 거기 식당이 있어요. 우리 성도 하나 거기서 근무를 해서 갔었어요. 오라고 그래서 밥 먹고 내려다 보니까요, 티코가 지나가는지 벤츠가 지나가는지 소나타가 지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승용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버스, 승용차, 트럭 정도만 알겠지 저게 무슨 승용차인지를 모르겠어. 63층에서 내려다봐도 그 차가 그 차야. 비행기만 타도 그 빌딩이 그 빌딩은 산이고 도로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인생을 볼 때 5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10살에 죽으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청년에 죽으면 일찍 죽고 중년에 죽어도 일찍 죽고 나이가 90, 80 되면 장수했다고 생각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거요. 몇 살에 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다가 죽냐가 중요한 것이지. 할렐루야. 무슨 상태에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좀 더 살고 덜 살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고 보고 우리가 난리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여기 100살, 50살, 10살이 무슨 그게 상관이 되겠어요? 오죽하면 여로보암의 아들을 어렸을 때 병으로 알아서 데려가겠어요. 왜? 그 여로보암 가정에 그 아들 하나만, 하나니가 그 아들 하나만, 아비야 아들 하나만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재앙을 보지 않고 먼저 데려갔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만약에 오래 살았는 게 복이라면은 오래 살아서 아비야를 데려가야지. 하나님께 선하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23층짜리 재벌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그냥 어떤 권사님이 조그만 월세방에서 혼자 살다가 돈 한 1,000만 원 월세 전세금 남겨놓고 가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 중에 재벌인 분이 수십조를 남겨놓고 죽음을 앞두고 저러고 있잖아요. 두 사람 죽었을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단칸방 사는 권사님이 훨씬 지혜롭게 살고 아름다운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난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칸방에 살다 그거 놓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역이 풍성하면 돈을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권세가 있으면 무역이 풍성하여 불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에스겔, 지금의 루시엘처럼.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성공을 해도 기도를 하면서 성공을 해야죠.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교만할 것 같으면 절대나 성공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팍팍 나타나가지고 교만할 것 같으면 절대나 능력 나타나지 말겠어요. 교만하면 자빠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버드대 서울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 프라이드가 강합니까? 그러다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교만에서 오는 거거든요. 서울대학만 나와도요,
지방대학 나온 사람, 뭐 어지간한 대학 나온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있어요. 내가 들었고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버드 대학이나 고등학교 나온 거나 초등학교 나온 거나 똑같아요. 그 지혜, 아무리 지혜로봐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의 잣대를 볼 때 서울대학을 나왔네, 하버드를 나왔네, 어디를 나왔네 그렇게 따지지, 인간의 잣대를 볼 때 300억을 갖고 죽었고 300만 원을 갖고 죽었고 그 차이지, 인간의 잣대를 볼 때 120층이고 1층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10살이나 100살에 죽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니까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장관이시여, 박수 하면서 최고지. 그게 최고지.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 하면서 그게 안 해요? 그게 형이 상학적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상적인 얘기예요? 실존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 가는 게 그게 지혜요, 그게 잘 사는 거지. 여러분, 세상 것을 다 혹시 그것도, 그러니까 내게는 그걸 누리되 동행하라 그 말이 하나님. 다윗처럼 누리되 하나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마귀처럼 완전하고 무역이 풍성하다 보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저 정도 되면요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지금 위대한 종들, 능력 있는 종들이 대부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앞에 샘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자기가 넘어질까 봐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아니면 시험에 드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깨어있는 게 지혜인 겁니다. 박수 하면서 깨어있는 게 지혜다. 오늘도 깨어있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의 시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삭은 요즘 들여겨 보니까 노릇노릇해지더라고요. 안 익을 때는요 바바에 서 있어요. 필 때는. 근데 거기 알맹이가 차기 시작하면 쫙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만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 발을 닦아주고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렇게 능력이 있더니 죄인들, 천한 것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굉장한 능력이 있고 정말 메시아 같은데 저 어미로운 저분이 창기와 세리와 세상에서 천박한 것들, 자기들 상대하지 않는 것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 그 정도 권위가 있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우리처럼 좀 지위 있는 사람하고 노시지 저렇게 천한 것들하고 노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면 기뻐 뛰지 않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는 항상 그렇게 지내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그래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가주세요. 여러분 나도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꼭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복을 받고 넘어지는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딱 복을 받잖아요? 그럼 걱정부터 돼요. 복을 받고 넘어진 사람은 넘어봤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복을 안 받는 게 낫다. 능력 받고 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사람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천부교를 창시했잖아요. 차라리 평범하게 주의종했던 게 훨 낫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는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123층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버드 대학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천재도 IQ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 부자나 명예가 있는 거 대통령이 돼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면 지금 박수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 하나님은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겸손함을 평생 유지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지혜인 거미션. 빨리 박수영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지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에스겔 33장을 보겠어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33장.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에서 18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에스겔에서 18장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조상제를 왜 우리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비 죄는 네 아비가, 네 죄는 네 죄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지 네가 잘하면 난 오늘도 돌이킬 수 있다. 에스겔에서 18장.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지 마라. 내 공평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네가 의롭게 살면 널 축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네가 악하게 살면 널 버릴 수밖에 없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서 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에스겔에서 18장 얘기입니다. 33장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말까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 33장 끝부분은 성도들의 실수를 질책했고, 34장 초반부는 주의 종들의 실수를 질책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쫙 터집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 자기 욕심을, 다른 욕심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팝송 듣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 듣는 것처럼 여겼나니,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네가 한 말이 그네들이 노래 들은 것처럼 듣고 그냥 지나쳐서 그네들이 행동을 안 옮겼지만, 네가 한 말은 내가 준 말이기 때문에 응하리니,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31절. 오케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좇음이라. 자 봐요. 저는 이거 한번 설교했어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물어보지 못하게 야단친 것을 에스겔서 20장에 내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장로들이 내가 와서 묻는 걸 허용하지 마라. 난 이제 신물이 난다. 안 듣기로 결정했다. 말도 못하게 했어. 왜? 듣고 계속 딴짓하니까. 계속 듣고 딴짓을 해.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와서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백성들이 와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가서 막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아멘 하고 갔는데, 가서는 그대로 안 하고 딴짓을 했다. 왜? 이욕을 가졌어. 다른 욕심을 가졌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와서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주회장에게 상담을 했지만 가서는 딴짓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네들을 간파한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들었느냐? 너희가 노래 잘하는 자들의 노래를 듣고 간 것처럼, 팝송을 잘하고 세상 노래를 잘하는 자를 기쁨으로 잘 흥겹게 듣고 아무 남는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네 말을 그렇게 듣고 간다, 백성들이. 설교를 그저 좋은 말 잘 듣고 간다 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질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저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쭉쭉쭉쭉 자라서 믿음이 자라갖고 그것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딱 접했을 때는 아, 목사님 그때 이런 설교 하셨지, 아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 다시 기억나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이 나도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레미야도 근데 좀 이따 읽어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참 이거는 심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해, 행동으로 안 옮겨. 노래하는 거 듣고 간 것들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참 오늘 은혜 받았어. 야,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아. 근데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기 스스로 속여.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의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려. 여기 아이샤도 바른 게 짝지어졌는데 몰라. 루즈 바른 게 이렇게 됐는데 그냥 아이고 이상하게 됐네. 그럼 그냥 또 다녀. 이발에 고춧가루 낀 걸 보고 그냥 다녀. 빼야지. 네타이가 삐뚤어진 걸 보고 보면 무슨, 보면 고쳐야지. 들었으면 고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변화돼서 오늘도 아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조금 더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드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더 드는 시간이 돼야 돼. 아멘. 뭔가 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설교했죠. 기도원에 수련을 딱 마치고 났는데, 거기 줄에 서려고, 토요일날 줄에 서려고 내가 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올라가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운동 좀 한다고 기도원 도는데, 박노영 장로 아내 권사님이, 매점에 있는 권사님이 뛰어나와서 나를 붙잡고 손을 날 비비대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난 무엇 때문에 날 감사하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교단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딴 애들이 온 것 같아. 너무너무 애들이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착해지고 너무 겸손해지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 왔던 애들하고는 딴 애들이 와. 그 애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목사님들이 너무 잘 가르쳐서 그렇다고 내 손을 계속 비비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뻐요? 나도 같이 비볐지만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어쩌면 그렇게 학생들과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돈 휙 던지고 물건 갖고 이러고 와서 그냥 험한 소리하고 욕지거리하고 막 이런 애들이 공손하게 감사하고 가고 전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들으면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변화된 게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성공한 겁니다. 박수랑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내가 21년째 거길 지금 수련을 갔는데 처음 들었어, 그 얘기. 그 양반은 거기서 21년째 매점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처음 나와서 나를 붙잡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듣고
조금씩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게 변화되는 건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무슨 말을 하나 가보자 그래 놓고 입으로는 사랑해서 아멘 아멘 하나 마음은 이욕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런 설교 여러분 한 적 있어요.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그대로예요. 30년 했는데 그대로야. 20년 했는데 그대로 변화가 없어. 왜 그러냐?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한번 그런 설교 했죠. 말씀을 들으면 반복해서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가 또 잘못 또 반복해서 또 끊고 또 작심삼일 또 자꾸 해야 변화가 되는데, 한 번 그냥 설교 듣고 아멘하고 끝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서 또 싸움박지 않고 난리. 근데 이번에 권사님이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뭐 외면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게 그냥 외면적으로 나왔겠어요? 내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외적으로 나온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겉모습은 속사람의 반영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속사람. 거울을 보고도 가서 고치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아멘.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참 여러분, 내가 이거 예레미야 한번 보고 참나 그 예레미야 볼 때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42장 이스라엘 깡그리 멸망하고 누가 그 총독도 그 달에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바벨론에 세우는 총독까지 죽고 흐트러진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보고 선지자여,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가야 좋은지 여기 머무르게 좋은지 물어보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리이다. 우리 생각은 다 내놓고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이다. 그래놓고 예레미야가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 그래놓고 여기에 머무르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네 말이야, 하나님 말이 아니고. 그래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칼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쳤다고 뒤에 나오잖아. 오늘 내가 읽지 않고 나온 애굽의 멸망에 대한 얘기에 그 얘기가 쫙 나와요. 지금 에스겔서 29장 31장에 하나님의 칼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 예레미야 말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던 요하난과 그 예레미야까지 끌고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쳐서, 그때서야 그들이 예레미야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알았도다.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나 속으로는 이욕을 갖고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때서야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은 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은 줄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때서야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그때서야 목사님 말씀대로 할 걸 그랬다고, 그때서야 그럽니다. 여보세요.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이제 다 남아서 다 죽고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테니까 그들을 해달라는 거야.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 생각대로 되든지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안 되든지 물론하고 청종하고 따르려고 지금 왔으니까 꼭 좀 걸 물어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참 말은 그럴듯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우리의 생각에 좋든 아니 좋든 우리가 그걸 따르겠고,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네들은 딴 생각 갖고 있다. 그래서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했더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예루살렘에 있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네 말이라는 거야. 참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러고 가서 깡그리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고 멸망할 때서야, 나중에 예레미야 나왔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하나님 말씀 하신 줄을 알았도다. 예레미야에서 우리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그 하나님 그때 목사님은 그러셨는데, 그때 전도사님은 그러셨는데, 그때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다고 이걸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줬으면 그들의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그 종이 책임집니다. 그 하나님 책임져요. 잘못되면 종이 죽었다고 금식을 하든지 알아서 하겠죠. 왜? 받아서 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하나 더 주세요. 하신 말 책임지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죠. 사울왕도요, 사무엘이 말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고 거절했다가 망한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거절한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욕대로 행동을 해서 버림받은 겁니다. 롯의 사위들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버림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농담으로,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사위들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상의 안 하고 자기 아들 갖다 드린다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보세요. 여러분 궁금해요.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인 저게 하나님 뜻인지 잘 생각이 안 나. 그게 주혜종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주혜종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럼 그냥 글로 가세요. 왜? 여러분이 확신이 없어서 주혜종에 갔으니까 주혜종이 한 말씀에 가라고. 아멘. 여러분 생각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의 종에게 가서, 예레미야에 가서 말하고, 당신이 좋던지 아니 좋던지, 우리에게 좋던지 아니 좋던지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해놓고, 당신에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말을 했다고 말해서 그네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헷갈려서 주혜종에게 갔으면 여러분 생각보단 나은 생각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주혜종이.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박수.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을 확인하러 가냐고. 주혜종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동의를 구하러 가지 마라. 결혼하는 사람이 애를 가져서 왔으면 애를 낳아라 그랬으면 낳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나라 가서 낙태했어. 뭐하러 주혜종을 갔나요? 뭐하러 주혜종을 갔나요? 같이 죄 짓자고 간 건가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유치부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 딸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5살쯤 된 아이가 베스타 뒤에 이렇게 언덕에 세워놓은 거에 뒤로 흘러내고 깔려 죽었어. 현장에서. 15년 정도 됐어요. 그러고 사신 분인데 아이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보험이 그 당시에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어린애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 집은 1,500만 원짜리 월세 살아. 보증금 1,500만 원짜리 월세. 근데 아이가 죽어서 1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참 그런데요, 장례 초상 발인도 안 나갔는데 그 아내가 저를 쫓아온 거예요. 전도사하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보험금 나오는 걸로 사업한다고 벌써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 하나 누구 사람을 데려왔더래. 자기 친구를 와서 사업하자고, 와서 그 1억 5천 갖고 사업하자 그래서 한다고 결정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다니던 친구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들 피값 주고 산 건데 네가 지금 1,500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그러면 돼? 집을 한 채 사야지. 그러면 안 돼. 이건 100% 사기야. 네 아들 죽은 거 알고 보험금 나는 거 사기치는 거야. 네 친구가 아니야. 그랬더니 제일 친한 친구래. 믿어도 된대. 안 돼. 끝내. 애 장례 치르자마자 지 아내가 말리니까 1억 2천만 갖다 투자를 한 거예요. 1억 2천, 3천만 남겨놓고 왔어요.
1억 2천 갖고 갔다고. 갖고 간 걸 어떻게 해요? 그러놨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자기 아내가 전사하고 저한테 또 찾아왔어요. 지금 전사가 여기 전사하고 있죠. 목사님, 나머지 3천만 원까지 달래러 왔다고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주면 큰일 난다고. 이 집은 지금 1,500만짜리 월세 사는데 전세라도 얻어지고 앞에서. 걔네 그랬어요. 그 3천만 원 오늘 내 통장으로 집어넣어. 내 통장으로 집어넣어. 내 통장에 집어넣었어요 그날. 그 남편이 와서 돈 3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집어넣으라서 그걸로 집어넣었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겠거든 그걸. 근데 이미 1억씩 투자했고 3천만 원 더 투자하라고 친구가 그러더래. 있는 거 알고. 그래 내가 내 통장에 집어넣어서 끄떡도 안 했지. 자기 남편 다른 데서 못 줘. 그건 내 거야.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딱 안 줬어요. 6개월 전에 6개월 어느 날 그 남자애가 왔는데 맞아가지고요 어금니가 다 날아가고요 옷 이빨이 다 흔들린대. 축 썩에 맞고 그러고 왔어요. 목사님이 용서해달라고. 돈 잊어버리고 몸 잃고 당했다고.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주의 종의 말을 들어 아는 걸 그때 와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을 줄 테니까 1,500만 원 빼서 애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전세를 하나 얻어라. 그래서 전세를 얻은 거예요. 그 3천만 원을 깨닫고 왜 와서 말을 하면 그때 들었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기잖아요. 집을 아주 큰 거 샀죠 그때 1억 5천이면요. 근데 그거 다 날리고 전세 4,500만 원 주고 그나마 내가 3천만 원 갖고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내가 그냥 흔들흔들해갖고 남의 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워낙 급하더라고요. 워낙 급해. 주의 조언하고 여러분 상담을 하면요 내 생각보단 나을 것 같아서 물어봤으니까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헷갈릴 때 온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어보고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한테도 그래서 멸망한 거고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가 어느 교구가 팔칵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냐 그랬더니 다단계를 한다. 이게 다단계. 거기 안수집 사나가 그냥 다단계를 쫙 퍼뜨려놨어. 17명이 한다는 거야. 교구 식구가 30명 되는데 절반 이상이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뭔 다단계를 하냐 했더니 다이너스티 카드라고 전화카드예요. 그 당시에 50만 원짜리 전화카드를 45만원에 파는 거야. 5만 원 남는 거죠. 10%가 남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아니 그냥 필요한 사람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기 5만 원 얻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몇 사람을 팔아주면 또 저 사람이 또 저 사람 데리고 오면 그 리베이트를 쫙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단계 아니에요? 교회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단계로 돼 있잖아요.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교회는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난 아주 다단계 목숨 걸고 막습니다. 너무 많이 당해서. 그 전부 오라고 그래라. 왔어요. 17명 왔더라고. 그 지금 88체육관 2층 사무실, 교회 사무실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말하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조직이다. 교회는 영성을 진작시키는 조직이고 교육시키는 곳이지 돈 벌게 해주는 곳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내가 보기엔 100% 사기다. 왜? 야 이거 17명 너희들 여기 지금 소비자가 있냐? 없어. 다 그걸로 돈 벌겠다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야. 소비자가 있어야 정상이지. 소비자가 없는 단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냐? 다 돈 벌겠다는데 다 사기꾼이지.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위에서 그걸 뿌린 사람은 그날 안 왔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두 번째 머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줄에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사단 새끼. 나보고 사단 새끼라는 거예요. 내가 줄에 쓴 애예요. 내가 그거 못하겠다 나보고 사단 새끼래. 놔뒀어요. 자기 돈 벌게 하는 거 아니라 못 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친구는 떠났고 가족 다 데렸고 3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내한테서 목사님 저희 집 신방 좀 오라고. 걔 갔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엄마하고 같이 거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목사님 그때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않을 텐데 그때 목사님 말을 안 듣고서 이렇게 망했으나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용서해달라고. 용서고 할 게 뭐 있냐. 깨달았으면 됐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교회 부끄러워서 못 와요. 안 들어왔어요 결국. 주의 종하고 말을 했으면은 그걸 들으면 자기들한테 유익하잖아요. 자기들이 자신이 없을 때 주의 종이 말했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하러 가서 얘기하고 예레미야여 당신에게 가서 기도해서 당신의 종 가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름 지어달라고 나한테 와요. 이름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없이 이름.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토고토고 지어줘요? 기도라죠. 왜? 기도를 하고 지어줘야 되니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럼 가보면 그 이름 안 써. 딴 이름 써. 그게 내가 지어준 이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유 안 좋아서 딴 거 썼어요. 왜 물어봐? 나면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게. 왜 청회장 목사님은 그렇게 가서 고생을 시키고 그러고 와서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는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아 그리고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노래 한 곡 듣고 간 것처럼 너희가 여긴다. 그렇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간 것처럼 여겨서 결국 나중에 그 주의 종의 한 말이 이루어져야 아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었구나, 우리 중에 하나님의 참종이 있었구나. 그때서 때가 늦다는 겁니다.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설교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 복이 되는 겁니다. 시간 박수하지. 열린 마음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불과 말씀의 불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신 내게 부족한 저녁서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믿기고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디 목사님 뭐라 그러나 보자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이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유익합니다. 여러분에게 100% 유익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상담하거나 세상 사람하고도 뭘 물어보거나 어른들에게 물어볼 땐 내 이욕,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릴 생각을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갖고 오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주의 종들을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하나. 참, 이 주의 종들은 이거 정말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만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주의 종이 할 일은 4장 다시 와요. 주의 종이 목자들이 할 일은 뭐냐.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성도들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아니하고 계속 자기 권위만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전도사가.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돼서 다 흩어져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의 밥에 돼서 헐렁거리고 죄 짓고,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애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성도들이 흩어지고 헤매는데 찾는 목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을 헤매는데 주의 종들이 찾지 않고 그런 들을 우려하지 않고 감싸주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랫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지 않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찾지 않고 집에만 불리고 앉았으니까. 자기만 대접해달라는 겁니다, 목사의 지위로. 성도들 양무리의 아픔과 양무리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거나 아니면 고통에 있을 때 그걸 찾아 나서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 일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자기만 목삼내하고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 양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일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참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양은, 성도는 하나님 겁니다. 목자께 아닙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내 양을 내가 찾겠다. 너희가 버린 내 양을 내가 찾겠다. 내가 너희가 잠시 맡긴 거다, 목자들아. 그네들이 힘들 때, 그네들이 병들 때, 그네들이 고통받을 때, 그네들이 떠났을 때, 그네들이 방황할 때 그네들을 찾고 위로하고 건네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라고 너희들에게 목자들을 맡겼어.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건져내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목자들 너희들 맡겨줬는데 네 양인 것처럼 잡아먹고 털 벗겨 있고 그짓만 했다는 겁니다. 다 유리해서 흩어져서 당신이 당신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내 양을 찾아서 다른 목자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7장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당신 양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이시대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초석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풍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안동신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쳐라. 네 양을 치는 게 아니고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양을, 주님의 양을 주의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먹이고 치라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그런데 털만 몇 개 먹고 잡아먹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목자를 그냥 두겠냐고요. 지금 3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도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도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어떻게? 쫓기는 자들을 찾아와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야 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를 치료해야 되고,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자기 것처럼 잡아먹고 털을 벗겨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그럼 주인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내 거면 내가 잡아먹어도 돼요. 근데 내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내 양을 쳐라. 너희가 그래서 내 양을 내가 찾겠다는 거야. 내 양을 하나님이, 당신 양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의 종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이 자기 양인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양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참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사들요. 저당국장도 마찬가지, 셀장도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한다. 목자들 손에서 내가 양을 찾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들에게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이만 찾고 자기 대접해달라고 하고 자기 권세만 찾는 그런 목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자기 양을 찾겠다는 겁니다. 뺏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양을 먹일 수 없도록 뺏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초성 목사님이 30년 만에 이렇게 전 지구촌에 많은 양무리가 와서 이렇게 그 젖줄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그 종이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그 목자가 잘 돌보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떠나간 자를 찾고 그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데서 잘 못 먹이는 자를 뺏어서 갖다 맡겨줘서 커진 거면 시험 박수로 하되, 그래서 커진 겁니다. 여러분 박수 세게 쳐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초성 목사님이나 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배나 채우고 권리나 찾고 그러면 여러분을 뺏어 딴 데로 보낼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린이집에 CCTV 다 달았죠? 왜? 학대를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거예요. 어떡하라고? 주간에 좀 돌봐달라고. 아니면 아이를 옳은 걸 가르치라고 돌려줬는데 거기서 애를 두들겨 패고 꼬집고 그래갖고 애가 거기서 눈치 보고 거기서 주눅 들어서 오면 여러분 애를 거기다 계속 맡기겠어요?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안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가서 애가 두들겨 맞고 그래갖고 그냥 눈치만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애가 그렇게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자란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거기다 맡기고 그 맡긴 것에 대한 걸 통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서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한두 군데 있었던 일인데.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 자식이 거기 가서 그런 꼴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거기다 그걸 맡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자기 양을 목자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가 살이나 뜯어먹고 옷이나 벗겨먹고 그 껍데기 벗겨서 잡아먹고 그네들을 돌봐주지 않는다면 어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목자에게 맡기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대적해서 뺏어서 더 귀하게 여기는 목자에게 갖다 이초성 목사님 같은 목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양을 도둑질해 온 게 아니고 양 도둑질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전도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겁니다.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위에서 애통하고 금식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네들을 돌보고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꾸역꾸역 보내주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권총 목사님 한번 무서운 말씀 하시대요. 난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목사관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난 가기만 하면 권총구 목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혜를 좀 배우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교단 교회 목사들이 일하다가 몸이 아프다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핑계대고 몸이 아픈 핑계를 두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거요 몸이 아픈 핑계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뺏은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강단을 뺏어버린 겁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잊어버리고 아까 마귀처럼 그 직분을, 그 사명 미션을 잊어버리고 딴짓을 하면 하나님 걸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화강석사에서 황보석과 그 아름다운 그 소고와 비파를 잊어버리니까 그 아름다운 충족된 그 풍성한 것을 빼뜨려서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프다고 핑계대고 그만뒀지만 사실은 아픈 게 그건 핑계, 자기가 핑계댔다고 자기가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뺏었다는 거예요. 강단을. 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요 절대 아파서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이 강제로 뺏는다는데요. 다 지혜롭게 핑계를 댄대. 공부한다고 그만두고, 그거 자기는 공부한다고 그만둬서 핑계댄 거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뺏었다는 거예요. 강단을 주의 종한테 다시는 너희가 양을 먹이지 못할지라. 왜요? 올바로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의 종을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한눈을 팔면 안 돼. 하나님 일꾼들을 한눈 팔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양무리들에게 딱 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는가 늘 살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늘 살피고 그네들의 아픈 곳, 그네들이 고통받는 곳 이런 걸 돌봐주고 같이 하니까 거기에 꾸역꾸역 양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처난 걸 또 찢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 있어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뒤에 내가 안 읽었는데 내 양을 내가 찾아서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그네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양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목자 잃은 양을,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그래서 버린 양을 내가 찾아서 내가 싸움해주고 내가 상한 것 상처. 한번 읽어볼까요? 10 계속 읽어볼게. 그들이 다시는 자기 양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내가 건져내고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어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내가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이를 하나님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버렸으니까.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친히 목자가 돼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하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여 공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안 하면 대적해서 쭉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장을 맡았습니까? 구역장을 맡았습니까? 조장을 맡았습니까? 맡고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고 여러분이 그 위해서 그 조원들을, 셀장들을 위해서 열실세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적당히 내버려두고 어디를 가도 찾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 상해도 찾아가서 위로도 안 해봐요. 하나님이 그 셀장으로부터 그 양을 뺏어서 다른 셀장을 주는 겁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모르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뺏어서 1달란트 있는 자를 주는 게 아니고 1달란트인 걸 뺏어서, 왜? 그것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뺏어서 10달란트에게 주라는 거예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본 것 갖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요, 적전에는 전 건설회사에 있었어요. 건설회사는 소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현장, 사우디아라비아 현장, 리비아 현장, 마포 현장, 강남 현장 있어요. 현장이. 그럼 그 현장에 소장이 딱 주관하는 거예요. 그 적자 내고 흑자 내는 거 소장 재능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적자를 딱 내잖아요. 현장 적자를 딱 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사무실 들어와서 책상 하나 딱 줘요. 사무실 책상 지키라고 말이에요. 일 안 줍니다. 왜? 또 적자 내니까.
오래 거기서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요. 그래도 안 나가고 버티면 조그만 거 하나 줘봅니다. 500억 1000억짜리 공사하다가 적자를 냈어. 그러니까 한 100억짜리는 하나 조그만 거 주는 겁니다. 건설에서 큰 일만 하니까. 그럼 거기 나서 또 적자를 냈다. 그럼 완전히 고문관이라고 하고 본사 한쪽에다 책상 잘 해줍니다. 멋지게. 소장이었으니까. 그러면 1년 내내 거기서 밥만 먹는 겁니다.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자기 발로 나갑니다. 흑자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자꾸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전도사를 저걸 어떻게 빼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전도사가요, 조장들이 많아요. 어느 조장은 열심히 해서 그냥 조가 계속 불어. 근데 어떤 조는 그냥 계속 식구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새신자가 따오니까 식구 줄어서 잊어버린 그 조장한테, 그 셀장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왜? 불쌍하고 없으니까. 아니, 또 잊어버리고 거기 갖다 줘요? 많은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느 전사가 그랬어요. 어떤 조장이 35명을 끌어가요. 한 조장이 35명. 그러니까 잘라서 5조로 나눴다는 거예요. 조장을 7명씩. 혼냈어요. 내가. 넌 인간의 방법으로 혼자 35명을 끌어가면 새신자가 뭐 글로 붙여줘야지. 저 조장은 10명이었는데 지금 3명 남았다는 거야. 그 사람은 예배드리기가 힘들대. 3명 때문에 어떤 날은 혼자 예배드린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시골 가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바쁘면 혼자 예배드리니까 저 사람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인간의 방법이지. 그 새신자 붙여줘봐, 또 잊어버리지. 그 사람은 깨닫게 해서 그 3명도 뺏어서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새 사람 되고, 그 사람도 살고 새 사람도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은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 것이요. 박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일거리를 더 많이 맡겨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많이 더 맡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그걸 나에게 맡겨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그걸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그런 목자를 대적해서 양을 뺏어서 잘 하는. 그러니까 대형교회. 여러분, 대형교회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다윗처럼 부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가난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자를 더 있게 하세요. 그런데 나쁜 건 교만할까봐. 대형교회가 되면 교만해질까봐. 재벌이 되면 교만해질까봐 그런 거지. 교만만 안 해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 요셉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동행만 하면 그거보다 멋있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지금 24인치 빌딩에 보니까 70년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광복 70년 딱 붙여놨어요. 그걸 보는데요, 막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다가 예수 천국 그거 붙여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 거기다가 그 높은 빌딩에다가 박수를 안 치냐? 생각만 해도. 아니, 우리나라 최고로 높다는 123층 빌딩을 지은 사람이 예수 천국 딱 한마디만 붙여놔도 이야, 얼마나 멋있겠어. 그럼 생각을 해요. 부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불렀을 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 충성하세요. 충성하시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목양 일려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꾸준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에는 재물이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들으시. 예배에는 재물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에는 성도가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한 축복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자, 한번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선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이 죄인 거 결국은 뺏어서 의인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 거 왕위를 뺏어서 다윗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뺏어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뺏어서 10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위도 뺏어서 주는 겁니다. 자기가 준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그걸 뺏어서 다윗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많은 일거리, 하는 모든 일을 남의 것을 뺏어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 그때가 최고의 복받은 때가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